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건강하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요즘 노인분들이 두려워하는 병이 있는데 암보다 더 두려운 거 치매랍니다. 근데 치매를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늘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머리 부딪히는 일 좀 없으셔야 돼요. 어디 땅이든지 벽이든지 충격을 받지 마셔야 된대요. 그리고 예쁜 치매를 걸린대요. 걸리고 싶대요. 걸려도 그거는 그냥 모든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잘하는 치매랍니다. 그런 분은 어디 가도 사랑받는데요. 그러려면 매일매일 감사하는 생활로 하루를 정리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사라져 가는데요. 치매가 매일매일 기억이 사라지는데 계속 남아있는 게 감사한 기억이 남아있어야 된대요. 그러려면 오늘이 이게 내일 되면 과거가 되거든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8월 두 번째 주일에는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쓰인 그릇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나 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움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이전에 여호수아는 있었지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속에 들어있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스러운 역사를 함께 살아간 젊은이였던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 이후에 만나는 장면들이 이어지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제가 언급한 출애굽기 17장 9절 이하의 이야기에서 모세는 이미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 인물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한 3달 정도 지나갔을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 족속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와서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긴 여행을 걷는 여행을 하다 보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낙오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진군,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진군 행렬 속에 낙오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통 먼 길을 걷다 보면 낙오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체력이 약한 분들이 낙오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성들, 아이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가축을 몰고 가야 되는 목동들, 이런 사람들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앞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걸어가도 뒤로 처져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네 영역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낙오된 이들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목하여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모세와의 만남 속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상당히 용맹스러웠던 군사적 지휘관 기질이 확실히 보였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모세가 주목한 사람이 그래서 여호수아였던 걸 보면은 여호수아는 당시에 젊은 40살짜리의 어떤 젊은이였고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능통할 그런 기량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출애굽한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너는 가서 사람을 택하여,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기 군사들을 의미할 거예요. 군인들을 택해서 내일 가서 전쟁을 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명령인 거예요. 이미 상비군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전쟁은 벌어졌고 백성들은 구출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여서 군대 장수로 세운 것이고 군대의 병사들은 네가 모집해서 나아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황당하고 힘든 명령일 수 있어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앞그룹에서 모세가 이끌고 가는 그 앞쪽 부분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뒤로 보내는 거죠. 뒤에 가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야 된 우리 백성들, 나고자들을 가서 구출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런 반구, 의문을 제시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힘들다고 하소연하지 않아요. 그는 명령을 그대로 명령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병사들을 모집하게 되고 그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7장 9절로 14절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날 대승리를 얻습니다. 물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여 주고 저들을 응원한 것도 한몫했겠지만 실제로 전장에서 피 흘리며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그날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그날 이후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주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머물게 하시면서 시내산 주위에 금줄을 띄게 하고 아무도 그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금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십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부를 때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에게 일러 일어나 나와 함께 산에 오르자 하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십자의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산에 여호수아가 동행해서 같이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외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독대하면서 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돌판을 두 개를 들고 내려올 때 여호수아는 그와 동행하여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와 아주 가까이에서 모세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활동과 민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곁에 데리고 다니는 시위대장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수종자로 데리고 다니든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는 믿음직스러운 젊은이였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최고 지도자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나가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온 진중에서 눈물바다를 만들며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가 막혔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건 지도자급의 사람들까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지친 마음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꼴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이들을 낳기를 했습니까? 기르기를 했습니까? 왜 이들에게 내가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이들을 돌봐야 됩니까? 이 짐은 나 홀로 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지쳐있던 모세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70인의 지도자 되는 노인들과 장로들을 불러 모아라. 내가 그리하면 내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너와 함께 짐을 나눠지게 하겠다.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셨어요.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아마도 여호수아를 시켰을 겁니다.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70명을 모아내는 역할을 여호수아가 수행했을 거예요. 다 전달했습니다. 와서 호명을 해보고 다 보니까 2명이 빠졌습니다. 엘달과 메데시라는 사람이 빠졌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다 예언을 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호명된 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소년이 막 달려와서 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불평하던 사람 2사람, 엘닷과 메데시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 진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호명된 자라는 사실에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모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시종자로서 가만히 옆에서 수행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 다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나왔는데 이 2사람은 안 나오고 자기 장막에 머물면서 거기서 버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걸 보고 여호수아는 즉시 말합니다. 모세, 나의 주여, 저들을 금하소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해서 금해달라고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원하기를 이 백성 모두가 다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영적 리더십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의 그 협소한 마음이 오늘 이 모세가 그렇게 처방하는 것을 보면서 넓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자라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영을 부어주신 자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굉장히 넓고 큰 포용심으로 저들을 받아주며 여호와께서 그 영을 부어 이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막으라고, 그들을 가서 책망하라고 말하는 여호수아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는구나.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요 부르신 사람들이라면 그들 속에서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자세를 가르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그러한 영적 지도력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체를 그대로 와서 보고하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도록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서 나를 이끈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과 나의 체험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야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의 경험이 확실하고 자기만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화와 그들의 관계를 보면은 자신들의 것이 절대적이지 못하며 자신들의 기준이 항상 옳은 게 아님을 깨닫는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두루 살펴보며 내려다보게 하신 후에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죽게 될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셔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죽고 자기의 자리가 비면 지도해 나갈 목자가 없고 지도자가 없는 형편인 것을 알기에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가 누구와 되어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을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내려놓을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자기의 자리를 비워줄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한 가지 염려되는 것, 곧 목자 없는 양같이 행여라도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유리방황할까 싶어 그들을 지도할 사람을 세워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고 하나님께서 은퇴식을 선언하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를 추천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건데 하나님이 친히 하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평소에 여호수아를 주목하여 보셨던 거예요. 모세 곁에 있는 사람들,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 속에서 모세가 떠나고 나면 그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 누군가를 택하시려 할 때에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람에게도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도 관심을 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언행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는 다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은총 속에는 하나님의 모세는 지적 상대하셨어요. 직대하셨다고요. 이렇게 직면하시면서 대화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시냐 보면 그 사이에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을 끼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백성과 제사장이 그 앞에서 여호수아를 모세가 안수하고 기름 부을 때에 같이 그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모세가 자기 형인 아론이라는 제사장도 그가 그의 수하에 두고 명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달라요. 하나님이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을 앞에 두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탁을 내리십니다. 엘르아살은 아버지 아론을 대신한 대제사장이에요. 그의 가슴판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가 들어있어요. 이걸 통하여 결정해주고 판단해주는 역할을 여호수아에게는 붙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세움받으면서 봐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또 하나의 도구를 하나님이 곁에 동역자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물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아론을 대언자로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셨었죠.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엘르아살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도와야 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도울 자를 곁에 세워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아요. 여호수아는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거나 모세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리광을 피진 않아요. 모세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고생했지만 여호수아는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그 땅에서 모든 지파가 안정을 찾아오며 살도록 그것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끝낼 때쯤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을 순찰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신앙 결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보니까 이미 자리 잡아 들어가고 있는 가나안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냐?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보고 배우는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때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며 결단하게 합니다. 이게 세겜의 결단 의식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택함받은 그날부터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그의 자식들에게 자기의 대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자식들에게 내 권세와 내 자리와 내 모든 명예를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멋진 지도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모세의 수종자여 명령을 수행하는 부하로서의 역할이었지만 훗날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데리고 다니고 이끌어가며 전쟁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는 성취자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데모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불평불만하면서 못 가겠노라고, 전쟁 못 하겠노라고 그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나님이 그를 명령하여 세우시던 날 주신 말씀대로 그는 힘써 지킨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을 지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그 그릇 안에 정말 여호수아 같은 멋진 기질, 멋진 성품, 멋진 신앙의 자세를 담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